50페이지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대 세상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너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읽었습니까? 우리 제목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에레미야의 소명과 이 사명,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한만상이의 소명과 사명. 좀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다르죠? 같이 한번 해보.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부름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참 불러준다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죠. 나를 아무도 1년이 지나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귀찮을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엄마, 아빠, 그때가 지금 생각하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1년이 지나도 이놈들 전화하면 전화하면 오기도 힘든데, 어릴 적에 그저 엄마, 그저 죽기 살기로 엄마 천막 따라다닐 때가 지금 생각하면요,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체 높으신 분, 그런 분이 나를 불러주시면 영광이겠죠. 더 나아가서 나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어떻습니까? 성은이가 만극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뭐 하나님은 늘 부르시는데, 그렇습니다. 늘 부르시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뭘 세웁니까? 왕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재벌이 되기도 하십니다. 별로 아멘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재벌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불러서 여러분 국회의원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시면 선지자도 되게 하시고, 제사장도 되게 하시고, 사장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역사, 우리 자신의 여러분
생로병사, 이런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도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무식한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인이지, 아이고 우리 집에 남편이 주인이지,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뭡니까?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나는 누구요? 그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평생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불못에서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지옥이 대단한가, 세상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지옥 가서 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같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 용기 있는 분이 한번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지옥 맛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장 집사님 한번 지옥 맛 한번 볼래? 손가락 이어가지고. 여러분,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포항제철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고철을 갖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녹아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가 그냥 고철이 막 녹아 없어지면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지옥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 불러주셨어요. 지옥 가지 말고. 지옥,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 했더라고요. 지옥만 하나님이 면해 주셔도 나는 평생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지옥만 안 보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 맞지요? 지옥을 알면 그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을 면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지옥 반대가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영생 복락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은 잠시 아니든가 지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야.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뭡니까? 세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소명하셔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의지로 될 수 있다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아니 영원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사명감으로 충성한 에레미야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드러낼 만한 게 사실 있나요?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사실 우리에게 있나요? 죄로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뒷걸입니다. 뒷걸. 하나님이 우리를 뒷걸, 몸이 거의 흙이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를 소명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쓸모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여러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니 군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군정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우리 복지 어제 노인 일자리만 하나 줘도 고마워 안 고마워요? 어제 누군가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늘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뭐고 노가다 가서 힘들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안 해봐서 모릅니다. 죽겠습니다. 뼈가 지금 막 녹아지는 것 같고요, 막 힘줄이 막 끊어지는 것 같고요, 석 달째인데 죽겠다고. 그런 사람 말이,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요즘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너무 일당직이라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10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할렐루야. 그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왕국, 왕이라면 왕, 나라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라도 하나님이 멸망도 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새로 또 건설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5,000년을 이렇게 지킨 나라가 전 세계에 손가락에 꼽습니다. 아이고 나라는 영원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다가 없어졌다가 빼앗겼다가 찾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게 세계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잖아. 전쟁은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땅 따먹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땅 따먹기 하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만 했잖아. 지금도요, 전 세계가 땅 따먹기 하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문제는 땅 따먹기 하는데 바다 따먹으라고 합니다. 바다를 자기 영예로 만들려고. 왜? 바다 속에 수없는 자원이 있으니까요.
그 바다를 차지하는 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땅 따먹게 아니라 바다 따먹게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막 배를 얼마나, 해군력을 얼마나 정강을 시키고 난리 났습니다.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어이구요, 이러다가는요, 대한민국이 이거 되겠나 싶은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미카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8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 역사의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몇 개쯤 임명할 수 있겠어요? 장자리를 여러 수천 개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미국 대통령이 세우고 폐하고 마음껏, 그게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자타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뭐 장차관부터 별자리까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세우기도 하고, 예? 다시는 좀 나가주면 좋겠다고 그 나가리도 시키고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울주 군수쯤만 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울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1조 2천억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 중에 최고 예산 중에 하나인데 그걸 군수가 다 결제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그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가 투표하는데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오늘 에레미야를 20살 때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냅니다. 모세는 80세에 불러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에 여러분 불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 어릴 적에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0세에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연령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연령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갈대우로 뭐합니까? 석공인데 석공. 돌 깨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제사상 이런 거 만들어 파는 사람, 그 석공입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자신들 하나님 하시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가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하늘의 것 땅의 것 영원한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마.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 그 갈대우르는 요즘도 미국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살기 좋은 부유한, 여러분 또 그 시대에 석공도 그 석공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 부자죠, 유지죠. 그 업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생에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 딱 모시고 순종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는 오늘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에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제사장의 집안은 제사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가 20세 사명자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울을 대로 기울어졌어요. 이스라엘 멸망 직전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제약된 길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시대예요.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고 도리어 입을 막고 도리어 감옥에 집어 던지고 도리어 매를 치고 도리어 수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 젊은 청년 에레미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자기 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채찍이 지금 금방 내리칠 것 같은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뭡니까? 물같이 흘러내리고 그 눈물이 자기 눈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울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해지면 백성들은 듣지 않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귀에 즐겁도록 하는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괜찮다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고 막 그 다른 선지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우리 죄를 지적하고 하지 말라 하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자꾸 거슬리는 얘기만 하느냐고. 그래서 막 때리고 감옥에 넣고 토굴에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에다가 팔아 그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의 가는 길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선지자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불행한 시대예요. 또 하나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또 소선지서에 나타난 그 많은 선지자들 거의 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왜?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들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은 어김없이 그들을 짓밟고 왜 그런 소리, 왜 우리 귀에 좀 맞는 우리 마음에 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막 그런 소리만 하지 왜 자꾸 매 맞는다 하고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저주가 임했다 하고 왜 그런 소리만 하느냐고. 요즘도 이런 소리 하면 좋아할 성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주구장창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매날 주구장창 소리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만한 분이 얼마나 될까 싶잖아요. 사람들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고 그렇지? 또 힘을 얻고 싶고 평안을 찾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왜? 너무 멀리 가 있어. 너무 멀리 가 있어.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평안을 선포한다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됩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뭐 금방이라도 내리치는데 그게 무슨 빨리 어디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되지.
그래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방황하고 방탕한 그 자리에서 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그건 내 희망사항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첫째,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거라고 부탁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 내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20살.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내 후임이 20살짜리 온다 하면 장로님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20살짜리 생각해 보세요. 20살. 제가 군에 제대하고 전도사가 20살 됐거든.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임금 앞에 가야 되고 고관 대작들한테 서야 되고 기라성 같은 백성들 앞에 서야 돼요. 그래 비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 아들이 와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겸손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기만 해. 왜? 너는 누구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하나님의 사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아직 우리나라 지금 대사를 임명을 안 했어요. 임시대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로 여기 정식 대사를 임명하면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대리해서 우리나라의 관계를 하게 활동을 하고 여러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울주 시장님이 서울에다가 여러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정부와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부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울산시장의 정권을 가지고 여러분 정부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지금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이제 곧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떠세요? 그 사람은 우리 울산 광역시 어떻습니까? 시장의 어떤 대리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누가 보냈냐? 시장이 보냈느냐? 대통령이 보냈느냐? 다르지요? 급이 다른 거예요. 장관이 보낸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냈으니 내가 뭐 나이 타령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생각할 거 없어. 왜?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정권을 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그 정권이 뭡니까? 능력이지요. 권세지요. 지혜지요. 명철이지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심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 이제 할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배 이 모세를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하고 양이나 치고 이제는 뭐 아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끝났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지금 애굽에서는 살인자로 사실은 도망 나와 있거든. 도망 나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배령 받았죠. 수배령. 잡히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왜? 살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도 보존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도 안전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시대의 애굽은 인류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그 이집트 말입니다. 그 애굽에 가서 단신으로 가서 바로왕을 굴복을 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나이가 80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힘이 있는 분이 함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 대사를 파송하면 미국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날 그 모든 걸 어떻습니까? 보장을 해버려. 그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 대하듯이 대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건 국제 관례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이사야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사양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러만 하면 왕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러면 하면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뭡니까? 나팔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면 이 스피커에서 말이 가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스피커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말하는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짜증을 내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육성으로 말해도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하니까 듣기가 편하고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시대의 스피커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스피커로 쓰시겠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내더라도 너는 가라.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디든지 그것이 용산이든 국회든 그것이 시골이든 산골이든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가서 어떻게 가감하지 말고 전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진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시고 에레미야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사명입니다.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하신 그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긴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어도 바쁘다는 핑계대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무슨 일이 됩니까?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파괴하며 건설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10절 말씀 본문에 읽으셨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선지자로 사명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미 멸망시켰어요. 파괴시켰어요.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교훈을 받지 않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가 이스라엘 왕이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성전까지 털어가지고 검은 보화를 전부 다 애굽에 보내. 왜?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 애굽이에요. 이집트. 거기다가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은 뜻이 아니다. 너가 지금 의지해야 할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신생 바벨론 제국이다. 차라리 그 나라에 가서 보호를 요청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자, 그럼 누구한테 붙어야 됩니까?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대국 애굽을 우리 아버지 나라로 섬겼다고.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우리는 의를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이집트, 왕도 이집트, 신하도 이집트, 이스라엘도 이집트. 하나님은 아니야. 그 애굽은 사라질 나라야. 너가 의지할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대륙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그냥 의지하고 그냥 중국에 그냥 대국으로 우리 지금까지 섬겨왔잖아요. 아버지 나라로. 그리고 지금 친중국파. 그 다음에 뭡니까? 친미. 이게 우리나라 딱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친중국이냐 친미냐.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친중해가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친미해가지고 여러분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집에 안 갈 겁니까? 이 역사잖아요. 또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애굽은 이미 해가 져버리는데 그래도 의리를 지켰다. 우리 아버지 나라 끝까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국고를 다 틀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래 너 나라를 내가 보여줬구만. 그래서 여러분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이 애굽과 여러분 바벨론 간에 붙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빌론이 이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애굽을 정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눈을 쭉 빼버리고 종처럼 짐승처럼 끌고 가버리잖아요. 바빌론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는요, 큰 나라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리고 멋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나라에 붙어야 돼요. 지금, 예언아, 너가 앞으로 대학 졸업을 취직하면 돼. 큰 회사 가고 싶어? 중소기업 가고 싶어? 큰 회사 가고 싶지? 자네도 그렇지? 국가공무원 되고 싶고, 그치? 그렇지. 내가 예전에 젊을 때, 젊은 청년 대학부 이거 맡아가지고 할 때요. 늘 주구장창 하는 게 뭡니다. 대기업에 가라 소리 난 한 번도 안 했어요. 중소기업에 가라 그랬어요. 중소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아라. 그런데 대기업에 간 애들도 많고 중소기업 간 애들 많은데 내한테 고맙다는 나는 중소기업 간 애들이에요. 왜요? 중소기업 좀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기업에 들어가니까요. 대기업 가면 장로님 알다시피 과장대회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쫓기만 노력하면 과장 대부고 막 부장 대부고 막 야 나갈까 싶어가 막 자가용 주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성진이 엄청 빠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지가 소사장 되고 사장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잘 써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기도 많이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죠? 어디에 줄을 서야 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국가를 지켜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애굽 하다가 애굽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렸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영원한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우리 부모님 덕으로 있는 것다고 생각 맞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전당에서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요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우리가 집사님으로, 교회 성도로서,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아멘시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뭘 생각하고 나를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1956년도에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목사 되어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합니다. 내가 내년에 졸업합니다만은 마지막 남은 기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뜻을 받들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저를 보십시오. 사명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면요 사람 재미가 없어. 보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 이제 빨리 넣고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걸 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까지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세우신 그분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할 일,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이 있죠. 교회적인 사명도 있고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시대적 사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명 내가 완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시죠.